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3편 말씀은 그렇게 긴 시편은 아닙니다만 내용이 참 많이 들어가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22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33편은 다른 시편과는 달리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이것이 다윗의 시면 거기다가 다윗의 시라고 표시를 해놓았는데 이 33편은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맨 앞에 즐거이 외쳐라 이렇게 나와요. 즐거이 외쳐라 의로운 자들아 아도나이 안에서 말이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구약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즐거이 외쳐라 의로운 자들아 아도나이 안에서 말이다. 자, 어떻게 즐거이 외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즐거이 외칠 수 있을까요? 야, 와 이렇게 함성을 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외칠 때가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대개 이걸 다 그냥 찬송 속에 묻어둬 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즐거운 소리를 바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오늘날 예배 시간에 표현을 할까? 이게 참 고민이에요. 한 번은 외국인 교회에 갔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 그를 외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깃발을 막 흔들면서 와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재밌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근데 우리나라 예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예배는 굉장히 그 분위기 자체가 무거워요. 무거워서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어떤 옷을 입냐면 이제 주로 검은색 옷. 여러분 검정 옷은요 두 가지 때 쓰입니다. 국가에 중대한 어떤 예식이 있을 때 혹은 장례식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주로 그 경건하다라고 하니까 검정 옷을 입고 이게 카톨릭의 분위기거든요. 천주교의 분위기.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다 그 얼굴에 꼭 초상집 들어가는 분위기죠. 엄숙하게 웃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고요. 그 예배 내내 앉았다가 조용히 죄인처럼 있다가 예배 시간에도 아멘 소욕으로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간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달라요. 너희 의로운 자들아 즐거이 외치라. 아도나이 안에서 혹은 이 안에서라는 말은 그분에게 이런 뜻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교회 현실에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즐거이 외칠 수 있을까?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와 함성을 지를 수도 있고 운동장에 가보면 야구 경기장이라든지 축구 경기장에 가보면 우리 팀이 막 이기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불러요. 월드컵 그 경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있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격렬하게 강렬하게 막 즐거움으로 소리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엄숙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이로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 말이다. 근데 지금 이것은 찬송을 막 유도하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는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들어맞아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고급스러운 의류들이 쭉 있잖아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마네킹에게 걸려 있어서 보기에 좋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몸에 그 옷이 쫙 맞을 때, 자기의 스타일에 똑 들어맞을 때 그 옷을 입어서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찬송을 잘 부르고 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똑바로 사는 사람이 그 찬송을 부를 때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들어준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똑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소리를 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꼭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찬송은 합당한 것이고, 그 찬송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서 의로운 사람이 됐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똑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찬양의 방법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감사의 찬송을 아도나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프예요. 하프. 여러분 하프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손에 잡고서 튕기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이 하프가 어떤 악기일까요? 그 옛날에 그 크로마 하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슴판에다가 안아갖고 치는 그런 기타 비슷한 악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하프 보면 그 손악기라고 해서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악기가 10줄 비파가 있는데, 이 비파라고 하는 것도 쌀타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10줄로 된 현악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악기를 튕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2절에는 두 가지 행동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막 노래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악기가 동원되죠. 하프가 동원되고 현악기가 동원되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교회에서는 이 현악기만 가지고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악기죠. 오늘날은 현대에 수많은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악기, 타악기, 또 전자악기, 하여간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은 다 동원해서 그것으로 연주하며 튕기면서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높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예배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분께 노래를 하되 새로운 노래를 하라. 요즘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음악을 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된 노래를 하나님께 많이 드리게 되죠. 전에는 그저 그냥 이 찬송가에다가 찬송을 담아서 요것만 드렸잖아요. 요것만. 요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새 노래로 다양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이 집회가 활성이 되고 또 많은 찬양 연주자들이 와서 연주를 하고 교회에서 가지각색의 새로운 노래들을 많이 드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걸 낯설어 하지 마시고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늘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로 하나님께 많은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새로운 찬송들을 많이 배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그렇게 여러분의 새로운 노래를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즐거운 소리, 그것으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그랬는데, 여기 즐거운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쥐축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뜻해요. 쥐축이 막 흔들린다고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쥐축이 흔들릴 정도의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 보면 공교히 연주하라고 그랬어요. 매우 기교 넘치게 연주할지니라. 연주도 찬양이에요. 우리는 찬양 그러면 목소리로만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연주도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도와주는 연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주자들은 비록 입을 벙긋벙긋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할지라도 자기들의 그 가지고 있는 기교로 그 찬양 연습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수고를 많이 해요. 그 기타 치는 사람들도 보니까 밤낮 없이 그 기타를 연습을 하고 연주를 하고요. 피아노를 두드리는 사람들도 보니까 하루라도 그것을 쉬면 안 되더라고요. 저희 그 집안에 백전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백전사님이 참 이 악기를 잘 다루어요.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혼자 있을 때 손가락을 가만두질 않아요. 바닥에다가 손가락을 막 이렇게 두드려요. 그 뭐 하는 거냐면 건반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손가락이 굳는가 봐요. 그냥 늘 그들이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도 잘 치는 분들이 옆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 제가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쳐도 잘 칠 텐데 늘 연습을 해요. 새로운 연주법을 연주를 하려고 연습을 하고, 그것이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이 찬양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소리도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에요, 시끌시끌해야 돼요. 조용한 노래는 집에서 그냥 조용히 클래식으로 들으시고, 하여간 교회는 지축이 흔들려야 돼요. 그런 것을 꿈꾸죠. 찬양은 한 명이 드리는 것도 좋지만 10명이 드리면 더 좋고요. 100명이 드리면 더 좋고요. 1000명이 드리면 더 좋고요. 10,000명이 드리면 더 좋고요. 10만 명이 모이면 더 좋고요. 100만 명이 모이면 더 좋은 거예요. 하여간 우리의 찬양 소리가 온 지축을 흔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세상 노래를 하는 사람들의 콘서트를 혹시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콘서트에는요,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가장 좋은 악기와 가장 좋은 앰프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 가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도 아닌데도 막 지축이 다 흔들려요. 가끔 여기 한강 고수부지에서 그 가수들이 와가지고 장치를 하고 무대 장치를 하고 지축이 뒤흔들릴 정도의 그런 전자음을 쏟아내면서 막 노래를 해요. 근데 그 노래의 내용들은요,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이별을 노래하고 슬픔을 노래하고 저주를 노래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훌륭한 장치와 장비와 연주 시설을 가지고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해야 되느냐?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연주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여호와 아도나이께서 하시는 말씀은 옳거두며 그가 하시는 모든 행동들은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항상 똑바라요. 비뚤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은 틀림이 없어요. 어긋남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말합니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의롭다는 뜻이고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옳은 것 그리고 정당한 것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아도나이의 인애가 땅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는 뜻인데 이 땅에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그 인애가 헤세드죠.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아, 저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악기고 저 악기는 저거는 마귀에게 속한 악기고 이렇게 악기를 구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이 세상에서 두드려서 소리 나는 거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악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튕겨서 연주가 되는 모든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느 교파에는 말이죠, 무악기파, 유악기파가 있어요. 그래서 유악기파는 악기를 두고 찬송을 하게 하고요, 무악기파는 악기도 없이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분명히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인애로움으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의 노래로, 즐거운 노래로, 온갖 종류의 악기로 지축이 흔들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천지창조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건 뭐냐면 그분의 입의 바람으로 천체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달과 별과 해, 그리고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산천 초목, 그리고 모든 생물들,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7절에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러분, 창조의 순간을 기록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셨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물이 막 모이게 됐죠. 물이 모이니까 육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모여진 그 물을 바다라고 칭하시고 드러난 그 육지를 땅이라고 칭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죠.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랬어요. 이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시면이라고 하는데, 그 바닷속에 깊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바다는요, 그냥 물만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탐사선을 이렇게 보내서 바다 밑을 보면 거기도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물길이 있잖아요. 이런 깊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땅 밑에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며,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니라. 세계에 터잡고 사는 모든 거민들은 그를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못된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안 돼요.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말씀을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온 세상에 터잡고 사는 모든 거민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무서워해야 될 그런 분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9절에 저가 말씀하시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분이 명령하시자 그것이 탄탄하게 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11절에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10절과 11절에 보면 도모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에
사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11절에 심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똑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된 거예요. 도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획을 뜻합니다. 계획. 그리고 거기 사상, 이건 생각이고 심사, 그것도 생각입니다. 자, 이 말씀의 논리를 보면 여호와께서는 세상 나라들의 계획을 깨버리시고 그리고 온갖 부족들의 생각들을 무산시켜 버리세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가지신 그 계획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은 이 세대에서 저 세대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핵을 만드느니 안 만드느니 경제가 어떻더니 저떻더니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자꾸 뉴스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지만 그것대로 되질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우리가 모르고 세상 뉴스에 대해서 박식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피고 세상이 번잡스럽게 얘기를 해도 그런 데다가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도나이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모신 민족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게 되리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삼은 사람. 그 백성은 그가 자기 소유로 선택하신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복도 부러움을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자기 능력의 근원인 엘로힘으로 삼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부러움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선택하여 뽑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표현 자주 쓰지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으셨고 택하셨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우리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뽑으시고 선택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뭇사람들에게 뭇백성들에게 부러움을 사게 될 것이다 하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어째서 그렇게 부러움을 사게 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오늘은 다윗의 시편은 아니지만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갖 악기를 가지고 공교하게 하나님을 연주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열방이 일어나고 온 민족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잡하게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무효한 것이고 오로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뜻만이 견고하게 선다는 이런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붙잡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편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뜻대로 사는 일에 주력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